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28페이지) 구약 성경 28페이지입니다. 9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려 드렸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의 서시를 생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얼마나 마음이 맑으면 나뭇잎에 스치는 바람에도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윤동주 씨를 사람들은 양심적인 지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27세밖에 안 살았지만 마지막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기적이었죠. 100세는 기적이었는데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갖다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묵묵히 사흘길을 가서 순종해서 그 아들을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 이 테스트는 아마 어쩌면 모두에게도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은 믿은 후에 아마 테스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준비하셔서 그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얼마나 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겁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불렀다고만 생각하는데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를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려고만 부르신 게 아니고 바르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바르게 사는 민족을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더 중요한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초석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구속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무게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나고 그를 통하여 복을 받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축복하면 축복이 오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가 옵니다. 그에 대하여 축복하면 축복이 오고 그에 대하여 저주하면 저주가 옵니다.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받는데 어찌 시험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은 공짜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다 보면 이런 시험을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잘 아시는 대로 테스트는 하시지만 템프테이션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목적은 세우려고 하시는 거지만 사탄이 템프테이션하는 목적은 망하게 하려는 겁니다. 내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힘든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언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부엘세바에서 80km 정도 되는 거리랍니다. 걸어서 사흘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학설입니다만 모리아산이 골고다일 것이다. 예루살렘이니까요. 골고다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모하메트가 승천한 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지 쟁탈전들이 벌어지고 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그때 아들이 없을 때예요.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셀 수 있냐 별을?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러던 하나님이 100세에 겨우 얻은 이 아들, 75세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시작하셨는데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면 25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뒤가 안 맞는 명령을 하지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앞뒤가 안 맞는 말씀들이 있고 신앙의 앞뒤가 안 맞는 현실들이 닥쳐오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앞뒤가 안 맞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는 건데 하나님도 다른 신처럼 다른 민족들은 인간을 바쳤거든요. 몰렉 신에게도 바치고 다른 신처럼 인간 제사를 원하시는가? 기르케고는 이것은 윤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윤리에 어긋난 명령을 하시는가? 왜 하필 이삭이었을까? 다른 걸 바치라고 하면요,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으니까 양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그렇잖아요. 그때 그렇게 제사했으니까요. 다 가능한데 왜 하필 아들입니까? 현대는 증명과 증거의 시대입니다. Proof and evidence. 증명을 원합니다. 증명되어야 믿습니다. 또 증거를 원합니다. 증거들이 있어야 믿는 시대입니다. 이해되는 것은 연구하면 되지만 신앙은 이해될 수 없는 것들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믿든지 말든지 해야 합니다. 파스칼은 그의 팡세, 여러분 잘 아시죠? 명상록에서 내기, 그 내기 하는 거 있잖아요.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하나님 믿기에 걸어라, 내기를 하라 그 얘기예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손해볼 건 없다 그 얘기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쪽에다가 내기를 건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손해볼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살아계신 쪽에 당신의 내기를 거십시오. 그렇게 파스칼은 제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들을 잡으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 믿었어요. 부활을 믿은 겁니다. 놀랍죠?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때의 부활신앙도 별로 없는 구약시대에 이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번성하리라고 그랬으니까 이를 죽이면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마 부활의 초창기 신앙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그럽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물어요. 제사 드리는 걸 받겠죠. 근데 이번에는 제물이 없는 거예요. 불도 가져가고 칼도 가져가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 제물을 왜 안 가져갑니까 하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대답하기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시면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아마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세세히 인도하시는 섭리를 믿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예언이 튀쳐나온 거죠.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부모에겐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환들도 함께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는데 어느 지점에서 사환들은 두고 아이만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사환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가 아니고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내 힘이 붙이고 이해가 안 될 때 그때에 이삭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삭은 아버지 신앙을 믿었어요. 아마 주석가들이요, 이삭의 그때 나이가 14살에서 15살쯤 됐을 거로 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사라가 돌아가셨을 때가 37살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5이면 장정이잖아요. 아버지가 결박할 때 싸우려고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못 결박하죠. 근데 그걸 순종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도 대단한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내 믿음이 약할 때는 형제들의 믿음을 보고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선배들의 믿음을 보고 성경에 있는 증인들의 믿음을 보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인생의 비합리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신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25시란 영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24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5시는 다 끝나고 나머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세상에 종말이 오고도 나머지 시간, 다 끝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지성인들은요,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자살을 해요. 그러나 이 주인공은 좀 어벙하고 바보 같은데요. 그 현실을 다 받아들이고 적응하다가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되죠. 지성인들은요, 똑똑하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지성인은 벽에 부딪히면 자살로 끝을 내고 말죠.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멘을 바쳐야 합니다. 마리아 여러분 잘 아시죠? 처녀가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할 때 그때 보통 한 12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보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인데요. 아기를 낳을 거라고 그럴 때요. 그때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은 간음죄에 해당하고 그렇게 되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됐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그러잖아요. 그 신앙이 아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에 아멘 하는 겁니다. 바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여 니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에 그는 전폭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아멘을 합니다. 증거가 많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킬케고르는 절대 타자, absolute other, 절대 타자라고 그랬어요. 우리하고는 상충되는 점이 없는 너무 엄청나게 다른 분이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바닷물을 쪽박으로 측량할 수 있을까요? 개미가 소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증명하는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입니다. 아멘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결부시켰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믿음을 컴바인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 먼저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아멘으로 받으면은 열매가 오고 현실이 됩니다. 그게. 그러나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부위에서처럼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 말씀은 없는 게 되고 마는 겁니다. 찬양 가사 중에 노래할 이유 있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온종일 즐거운 노래를 노래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내 죄를 주가 씻었네. 노래할 이유 있네. 새 생명 내게 주셨네. 노래할 이유 있네. 날마다 찬양하리. 여러분에게도 노래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순종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계명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야,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모든 것이 정상이요 평화가 오고 축복이 옵니다. 틸리히는 하나님, 그래서 신앙을 ultimate concern, 궁극적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온 모든 걸 투여해서 찾는 게 뭡니까? 그게 그 사람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현대인들은 뭡니까? 돈이죠. 돈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돈은 비본질적인 겁니다. 인간 삶에서 비본질적인 거예요. 필요하긴 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키르케고르는 유명한 명제를 선포했죠. 인간은 정신이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만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게 정신이거든요. 성경은 영혼이라고 그러죠.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비본질적인 것이 너무 많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에게 최고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이 실수한 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현으로 준 건데 그걸 절대화해서 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빠져나가고 엄격한 율법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랑해야 할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죄인과 의인이 완전히 구분되는 이상한 사회를 만들며 살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11조를 바치는 일에 대해서, 11조는 율법이죠. 바쳐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11조를 바치는 그 마음, 의, 인, 신, 의로움과 자비로움과 믿음을 바쳐야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아브라함은 고뇌의 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뭘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사흘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들과 데리고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뇌의 걸음을 걸었죠. 순종하면서. 쉬운 걸음 아니었을 거예요. 정상인이라면 그게 어찌 쉬웠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고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반대로 뭘 했습니까? 수양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조금만 더 걸어, 조금만 더 힘을 내. 베드로는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게 베드로의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욥은 내 육체가 썩어 문드러져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그랬습니다. 죽으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라마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인생이 드라마다. 특히
눈에 띄는 것들은 극적 구절을 했다. 극적 해결을 봤다. 극적 생환을 했다. 그런 말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신앙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겁니다. 리얼리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